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듣는 자들마다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둔한 자에게는 아버지 지혜가 열리게 하시며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며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가 아버지의 씨를 통하여서 어머니에게로 전달되어서 10달 만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모에게 어떤 자식인가? 금쪽 같은 내 새끼로 귀하게 여김을 받고 태어난 존재일까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존재인가? 짊어져야 될 그런 십자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산화 제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태양빛도 못 보고 잘린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까딱했으면 잘릴 뻔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씨앗을 주신 그분은 나를 어떤 목적과 계획 가운데 만드시고 귀한 생명을 주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3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창조하신 날도 기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오늘 본문에서 풀과 채소, 나무를 만드시고 기쁘다, 토부라고 하셨습니다. 창조 자체가 기쁨일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먹고 즐기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토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땅은입니다. 땅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생명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시면서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신 것이죠. 히브리 원어에는 땅이 에레치입니다.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싹을 틔우다, 내놓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왜 제가 히브리어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느냐 하면 그 원어에 담겨진 그 의미가
깊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영어도 알아야 되고 여러 나라들의 말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원어인, 원문인 히브리어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땅이 동사입니다. 움직인다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차이만 봐도 벌써 땅에 대한 개념이 히브리 원문하고 우리가 쓰는 한국어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의 그 의미는 땅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내놓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맡긴 것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어놔라. 도단하게 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만들어도 되는데 왜 땅에게 내놔라 말씀하시냐.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해라. 이 뜻입니다. 이 땅이 뭐길래 에르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 나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원재료로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게 우리 인간이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만드실 때 벌써 땅에 생명 그 자체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땅이 싹이 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싹을 틔우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그것이 자기의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갭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 설계 그에 딱딱 맞춰져서 땅인 내가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열매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경외의 대상입니다. 옛 히브리인들의 그 생각은 이 하나님의 너무 거룩하고 두려운 나머지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러러보기에도 어려운 그런 분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감히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그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 일을 같이 완성해 가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고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의 상징이죠. 아버지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저기 한 100m 전방에서 오시는 그림자만 봐도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안 하면서 막 책을 펼쳐놓고 막 읽는 척하고 가슴이 또 쿵닥쿵닥 뛰고 그랬답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두렵죠. 아버지가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소리도 크니까 애들 때는 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좀 다가가서 다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 유교 사상은 아이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를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고 성장하고 성인이 된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해도 은혜를 잘 못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두려웠고 무서운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냥 경외의 대상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철이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요즘 아이들 보면은 아빠가 우유도 먹여주고 어깨에다 무등도 태워주고 굉장히 사랑을 주면서 그렇게 키웁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데 별로 주저함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탁탁 하고
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옛날 9세대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감히 용돈을 달라고 해? 상상도 못하고 성장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밑그림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리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설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내가 그리는 그림은 엄청나게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삐뚤어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이고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라고 한탄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아담도 성장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각이 생기기도 전에 사단이 났죠. 사단이 끼어든 것입니다. 그 끼어든 한 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죠. 창세기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물을 둘로 나누시고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모임을 바다라 부르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지화를 해서 이것을 해석하면 참 쉽습니다. 물이 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쫙 쪼개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졌으니 창공을 만들어서 숨쉴 공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부활의 공간을 두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늘 보좌가 있죠. 그 하늘 보좌와 연결하는 그런 통로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보좌와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거는 같은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은 천국의 DNA를 말씀한 것입니다. 땅에다가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천국에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 그리고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땅에게 생명을 키워낼 능력을 주신 것처럼 거듭난 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밝혀낼 수 있도록 빛으로 조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은사가 발견이 되고 능력이 발굴이 되고 또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완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땅에게 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요구, 그 명령,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땅에 무엇이든지 내놓습니다. 풀씨를 심으면 풀씨가 돋아나고 야채에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발화가 되어서 나타냅니다. 먹음직한 상추로 자라납니다. 나무는 땅을 뚫고 나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압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신 것이 있고 특별히 은사로 택한 사람만 또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부러워하는 것, 노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전 참 부러워하는데 저한테는 노래하는 은사를 안 주셨더라고요. 찬양을 드리고 싶지만 혼자만 드리고 영상에다가는 노래 잘하는 그런 가수들을 씁니다. 그 영상을 따다가 은혜를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라는 것을 알까요? 아무나한테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기보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얻는 그런 능을 주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들 좋아하니까 이 능력을 참 부러워합니다. 이 재물 얻는 능을 가진 사람도 다 주신 건 아니고 특별히 또 부어주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 그 유익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신 능력이 있으므로 내가 노력도 물론 했지만 내가 그 은사를 개발해서 얻어진 것이지만 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 또한 성직자, 칭하는 사람, 또 목사, 그리고 또 영성가.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도 또한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은 누가 받습니까? 설교를 한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영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셔서 가르침의 은사를 주셔서 설교를 잘한 것이니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랑 1대1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창조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무리 잘 풀고 설교를 잘해도 그 속에 핵심 예수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헛설교입니다. 헛발질하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면 뭐합니까? 귀를 시원하게 할 수 있고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쓸데없는 헛소리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던 것은 사망의 죄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으로 궁창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숨을 쉴 공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과 물을 이렇게 분리시키신 것은 같은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풀이 땅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풀이 땅에서 자라 열매를 맺는데 물에 잠겨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에는 채소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녹아져 없어져 버리거든요. 우리는 이런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도 하나님이 교과서로 두신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봐라.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 성경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 교리에 관한 말씀이죠. 교리가 성경을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억지로 풀면 망한다 라고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3층천 하늘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작가는 누구며 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를 압니다. 그 작가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게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석도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사도가 있죠. 12사도. 그 사람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육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들이 시체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아니죠. 사도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순교까지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계시의 정신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죠. 성전은 모두가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큰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설교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3층천 하늘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은 완성편입니다. 요한이 직접 하늘에 가서 그것을 본 것을 또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계시록을 기록했느냐 하면 성령이 요한을 크고 높은 산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3층천 하늘을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새 예루살렘을 본 것입니다. 완성된 성전을 본 것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태양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불 그런 거는 있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귀한 보석 같고 기초석이 보석이고 또 12문이 있고 진주문이고 그리고 또 천사가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벽에 새겨져 있고 이것 또한 바울이 쓴 에베소 서신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확장된 완성편을 요한은 보고 계시록을 완성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전이 연합하여 지어간다고 했고 완성된 계시록에서는 확장되고 완성 성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곽, 기초석, 12문, 12사도의 이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재료라는 것이죠. 성전은 우리가 연합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을 육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함부로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계시록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아예 금서는 아니지만 진입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직접 그 사람을 붓으로 삼아서 기록한 사람들 또 이것을 해석하게 하신 분들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까딱 잘못 해석하면 천국문 앞에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악한 사단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진한 양들 목자의 말을 듣고 그 참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이거를 구분도 못하고 양들은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양도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죠. 마지막 때는 거짓 교사와 성직자가 출현을 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부활 사건은 이 거짓된 교리나 속이는 자의 말에서 나와서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 물 밖에서 나온 사람들은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을 예수 없이 어떻게 통과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사망의 법을 세력을 잃게 하시고 성령의 법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이 다 어렵습니다. 사랑이 쉽습니까? 저는 너무나 어렵던데요. 그 카톨릭의 성화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예수 심장에 가시가 이렇게 들레쳐져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정말 적절하게 그 화가는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사랑을 실천하려면 정말 심장이 뜯어지는 것 같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냥 쿡쿡 찔르는데도 그걸 끌어안자니 피가 터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서 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11절 말씀이 이것을 아멘하고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 그래서 1억을 내놔라. 믿음으로 1억이 만들어질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만들어질까요? 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1억이 안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1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만히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감 떨어질지어다 하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떨어지죠. 만류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것이 시간이 되면 떨어집니다. 그것이 익으면 떨어집니다. 그러기보다는 이 감이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고 또 땅도 기경을 해주고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노력해서 그걸 발굴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모가 있습니다. 어떤 집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를 인도하시는 부흥 강사가 얘 너 일어나 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야 니네 할머니가 권사인데 기도 엄청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네가 따먹고 있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은 소천하셨죠.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기도를 다 많이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때는 무슨 기도를 한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자기는 그 열매를 걷어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녀가 그 기도의 결실을 열매를 따서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그 부흥 강사는 영안이 열려져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사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자기만의.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치유, 손을 대면 그대로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치유에 관한 신유 은사랑 또 축사의 은사는 다 주셨습니다. 축사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걸 갖다가 축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발현이 되느냐. 실행을 할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즉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풀부터 주시고 그 다음에 채소 주시고 나무를 주셨던 것처럼 작은 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온 힘과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 귀신 쫓는 거는 우리 어머니도 하십니다. 그 어머니가 전에 사세 연련문이라는 그런 사당이 있는 그런 동네에 산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애기 동자라고 하죠. 머리 빡빡 깎은 그 동자가 꿈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십자가 반지를 톡톡 건드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거 빼버려.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하나님인데 빼버리라고 그러면서 너 내가 죽일 거야. 그러고서는 막 손을 꺾었대요. 그랬더니 헤헤헤 그러면서 웃으면서 도망가더랍니다. 이게 바로 축사거든요.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보입니다. 꿈에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쫓으면은 쫓겨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쫓으면 대적하면 피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쫓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쫓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꿈속에서라도 또 아니면 갑자기 영안이 열려져서 눈이 열렸을 때 마귀가 보인다. 귀신이 보인다. 예수 이름으로 쫓으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은 쫓겨갑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 전하는 너는 이 능력이 있나? 주변에 있는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먼저 가셨습니다.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이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지만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합력해서 같이 기도를 한 사람들이 또 많죠.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인데 어쨌거나 제가 아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확신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축복, 우리는 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토부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토부라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래도 내가 준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기쁘다. 말로 이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감각으로 그냥 주셨는데 주셨나 안 주셨나 때가 돼서 될 것이 되어진 거지 라고 이런 감동 없는 그런 생각들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토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더 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영적 피드백을 내가 받았으면 또 내가 이 영적 피드백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토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기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풀과 채소 맺는 것, 나무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큰 열매로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밑바탕에는 순종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을 믿는 그런 믿음. 순종과 믿음.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한 확신,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뭘로 하겠습니까? 언어로, 말로 하지 않습니까? 각자마다의 가풍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집안에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깔려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한국적 그런 문화 풍토가 그 분위기가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안 그런 집도 있지만 많이 부정적인 언어를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의 말보다는 축복의 그 말을 주파수를 발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 관하여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3개를 틀려왔어.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고 3개나 틀렸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틀린 것보다 맞은 게 더 많아. 그때 문제가 10문제인가 그랬는데 그 아이가 보기에 억울했던 거예요. 7개나 맞았고 틀린 거는 3개밖에 없는데 엄마가 3개나 틀렸는데 라고 하니까 얘는 참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을 하실 때 출퇴근 시간에 끼어들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죠. 너만 바쁘냐? 나도 바쁘다. 그러면서 여기서 막 육두문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약간 바뀌어서 저가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1초 동안만 기도를 해줘 보십시오. 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야지 그가 안전합니다. 서둘다가 1초 먼저 가려다가 그 30세라면 50년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토부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그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관계에 있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맺혀 있는 응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낯선 사람과 서먹한 그런 분위기. 그럴 때 먼저 따뜻한 인사를 먼저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시작을 한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력하는 중인데 오늘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힘들어 보였던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만 놓고 30초 동안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힘든 일이 없어지겠죠. 명령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적용된다면 그의 어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기도를 거부할 때는 그 기도가 축복이 내게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도 다른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운 중에도 돕는 것, 오른손이 도운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쓸 것을 조금 나누는 것, 이 마음도 참 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토부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 입에 불평하는 말이 또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박자 쉬고 내 안에 혼돈된 물을 바다로 가두는 바다로 갇혀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혼돈한 그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시계는 크로노스입니다. 어떤 과정을 겪은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오랜 싸움이 있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풀이 나고 채소가 나고 나무가 나고. 이것이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생각을 뛰어넘는 과정과 결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씨를 가진 나무가 먼저입니다. 그 후에 과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창조하시는 것을 봤을 때 씨부터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냥 나무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결과물이 먼저 탁탁탁탁 나오거든요. 그 후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아담을 아기의 모습부터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인된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씨를 심지 않았고 채소, 나무, 새들,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의 이 기나긴 싸움은 닭이 먼저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나?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생이 닿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나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쓸데없이 어쩌다 보니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존재감에 대해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높여줬나요? 직장 동료가 나를 높여주나요? 형제간에 경쟁이 치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자체만으로 그냥 토부라고 하십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지어져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완성된 그 모습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토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밭이요 집이니라. 이 밭이 뭡니까?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소출을 낼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제한이 있죠.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십니다. 갈릴리에 계시다가 저기 아람 땅으로 가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축지법을 사용해서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주파수가 맞아지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인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내가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앉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토부입니다. 예수님 토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토부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나요? 믿으면 그대로 되니라.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까 같이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이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그대로 되니라 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구주, 나의 신랑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은총이 가득한 그런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자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